1절을 먼저 볼까요? 어제 봤던 내용인데요. 1절에 가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밭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죠. 그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면서부터 안식일 논쟁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죠. 이제는 밀밭이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의미죠. 10절을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안식일이고 그날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안식일에서 병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꼼짝 못하게 하셨죠. 야, 다윗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을 먹었잖아. 너희들 다윗 가지고는 아무 말도 해본 적이 없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다윗은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었잖아. 율법에서도 선지자들도 너희들도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는 다윗. 그 다윗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음식을 먹었잖아. 그런데 왜 말을 안 하는데 이것만 얘기를 해? 또 제사장은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도 쉬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회당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범죄하는 거 그런 거는 왜 말을 안 해? 그것도 말을 해야지. 제사장은 예외야? 다윗은 예외야? 너희들은 그런 말은 안 하면서 왜 힘없는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논리였죠. 꼼짝을 못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아까 당했거든요. 당하니까 이제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회당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느냐? 10절을 다시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굳어버린 겁니다. 손이 딱 굳었죠.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뭘 해도 그대로 있는 거죠. 굳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죠. 손이 말랐으니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을 다시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시고 이 사람 손이 말랐네. 병을 고쳐줘야지. 그러면서 병을 고쳐주려고 했던 게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물었다. 여기서 범죄 용어를 조금 정리하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고소가 있고 고발이 있어요. 이렇게 법정 용어예요. 이렇게 법률 용어예요. 고소가 있고 고발이 있죠. 다 경찰이나 뭐 이런 데다가 고소하고 고발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소와 고발이 뭐가 달라요? 고소는 내가 당했어요. 저 사람이 날 때렸어요. 때리면 내가 당하면 내가 하는 것은 고소예요. 고발은 뭐냐면 내가 맞았어요? 내가 하면 고소인데 제 아내가 옆에 사람이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보고 하는 것은 고발이에요. 당사자가 하면 고소요. 3자가 하면 고발이에요. 어떻게 하면 외우기 쉬우냐? 고소는 니은자를 붙이면 돼요. 고소에다가 니은. 소는 가깝죠. 고발은요 멀죠.
그러니까 고소는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고발은 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지금 딱 고소 들으면 내가 하는 거고요. 고발은 3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고발하려고 한다. 그럼 그 사람, 예수님이 뭘 했을 때 내가 피해를 봐야지 고소가 되는데, 이 사람은 제 당사자도 아니에요. 제3자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때려야지. 예수님이 뭐 말을 함부로 해야지. 그런 게 없으니까요. 고소는 안 되니까 고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은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고발은 제3자라고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고발하려고 예수님에게 물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사람을 받는지 못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보았다. 뭐라고 물어봤느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 보셨으면 고쳤을 겁니다. 당연히 고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이 본문에 가면 예수님은 고쳐주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 이들의 대답은 뭐예요? 병 고쳐줘야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고발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태에서 아니 안식일인데 뭐 안식일은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고발을 못 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고발할 의도가 충분한 거죠. 다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가 숨 쉬는 것도 싫어요. 같이 있는 것도 싫어요.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싫으면요. 진짜 싫으면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요. 뭐라도. 나중에 뭐라 그래요? 쟤는 숨 쉬는 것도 이상해. 저 행동하는 거 봐봐. 손을 저렇게 들잖아. 뭐든 다 꼬투리를 잡아요. 예수님 꼬투리를 잡는 거죠.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물어보았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이제 오늘의 화두예요. 자,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11절 보세요. 제가 어저께 드린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어제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간단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10개예요. 10개. 10계명이죠. 10개의 계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10개예요. 그 10개의 살이 붙어요. 살이. 그래가지고 그 살을 붙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살을 막 붙여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서 이제 예외가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예외는 뭐예요? 내가 살인을 의도적으로 했느냐? 의도성이 없느냐? 그래서 이미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데에서 나왔어요. 살인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살인이죠. 의도성이 있어요.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때려 죽인 게 아니라 내가 나무를 하려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었는데 이 나무에서 도끼가 빠져나가 가지고 때리는 순간에 빠져나가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도끼날에 배가 찔려서 죽었어요. 그럼 내 의도로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인이에요. 그럼 의도성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살인이니까 처벌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경우는 모르는데 의도하지 않은 살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의도성이 없으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을 어디로 가느냐? 도피성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도피성이 몇 개 있어요? 도피성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자, 6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당대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파별로 분깃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너희는 충청남도 땅을 받아, 너희는 경상북도 땅을 받아. 그래 지파별로 땅을 받았어요. 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 이 요단강 건너편에 요르단까지 여기 두 지파 반이 받았죠. 여기도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땅 그래서 지파별로 다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못 받았거든요. 레위 지파는 왜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안 줬거든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떤 숙명을 가지고 있느냐? 레위 지파는 발기발기 다 찢어버렸잖아요. 전부 다 지파를 전부 다 찢었어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각 지파에 들어가야죠. 지파에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다가 성막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려야죠. 그러면 각 지파마다 자기네 신앙생활에서 레위 지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 들어가야죠. 거기서 사는데 성막 지어놓고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그거 하고, 이게 자기들의 숙명이에요. 레위 지파는 모여 사는 숙명이 아니에요. 찢어지는 숙명이에요. 그래서 다 갔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못 먹고 살아요.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만 어떻게 먹어요? 그게 매일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못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이 살만한 땅을 줘야 되잖아요. 지파별로. 그 지파별로 성을 줘요. 성을. 이 지파는 큰 지파니까 4개를 주고 5개를 주고 6개를 주고, 요거는 조그마니까 2개만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성을 한 뭐 몇백 개를 만들면 그 중에 성을 준다고요. 성을. 그래서 한 지파당 평균 4개를 줘요. 4개를. 그래서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가 받아요. 온 이스라엘 땅에서 48개를 받아서 그 48개에 나눠져 살아요. 전부 다 레위 지파가. 그런데 그 48개 중에 도피성,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 지금의 요르단 땅에 3개, 요단강 서편, 지금의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에 3개, 그래서 양쪽에 3개씩 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돼.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살인하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돼요. 그러면 쫓아와요.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그러면서 막 쫓아오는데 막 도망가요. 잡히면 죽어요. 살인이니까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살인 내가 의도성이 없는데 그렇게 됐어요. 막 도망가요. 도피성 문을 싹 열고 들어가면 더 이상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 제사장이 물어요. 너 왜 도망왔어? 아, 이렇게 그랬습니다. 너는 괜찮네. 그 제사장이 판단을 해줘요. 너는 여기 있어. 그래서 거기 사는데 언제까지 사느냐? 거기 그곳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그 제사장이 죽으면 나와도 돼요. 나왔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네가 내 아들 죽였지 그래서 죽이면 그 아버지가 살인 자야.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잡아서 죽여도 돼요. 이런 게 율법이라고. 이런 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살인에 대한 이야기도, 간음도 많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성경에 나오는 것들 기본적으로 10개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인간이 만든 것이 613개 할라카라 그랬잖아요. 그 할라카 속에서는요, 사람들이 안식일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건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게 다 있는데 놀랍게도 짐승은 안식일법이 없어요. 짐승에 대해서는. 하다 보니까 구멍이 생겼네. 짐승은 안식일과 관련이 없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식일이면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짐승에 대해서는 해놓은 게 없어. 613가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짐승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안식일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안식일 법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끄집어내요. 그런데 사람은 정작 구덩이에 빠지면 끄집어내면 안 돼. 이게 안식일법의 허점 아니에요? 웃기잖아요. 생각해봐도 웃기잖아요. 우리 법도요, 매번 개정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법 개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요? 옛날에는요,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가 사이버 범죄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사이버 범죄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 나오는 건 뭐가 있어요? 딥페이크라 그래서 얼굴을 그대로 놓고 그냥 명령만 하면 돼. 그 사람 얼굴, 제 얼굴을 넣어요. 제 얼굴을. 특히 여자들이 많이 나가는데, 요즘 나오는 범죄 중에 여자들이 많이 나가는데 여자 얼굴을 넣어요. 그리고 나체 사진을 갖다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 얼굴을 딱 집어넣어. 그거를 컴퓨터가 그냥 말만 해도 만들어주니까요. 딥페이크라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나체 사진, 완전히 빨가벗은 여자 사진에다가 딱 붙여요. 그거를 프린트하거나 그걸 해가지고 유포를 다 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껴요.
그래서 자살하는 여자들이 생겨요. 이런 건 옛날에는 없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딥페이크라는 것은 없었어요. 이런 거를 자꾸만 법은요 끊임없이 개정돼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을 개정하고 더 하고 하다 보니까 동물에 대한 것은 없으니까 동물이 정작 구덩이에 빠지면 끄집어내는데 인간이 빠지면 끄집어내면 이게 죄가 되네요. 주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들 구덩이에 양 빠지면 끄집어내지. 12절 보세요. 예수님의 결정적인 답이에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이 귀하지 동물이 귀한 것이 아니잖아요. 양이 귀한 것이 아니잖느냐. 사람의 목숨이 귀하지. 여러분 내 자식이 빠졌으면 내 자식을 건져야지 양을 건져요? 법에는 이게 없네. 그러니까 얘는 건져도 되네. 법에는 이걸 하면 안 되네. 그러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놔둬요?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준이 뭐냐?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기준. 자, 여기서 잠깐 어제 보려고 하다가 안 봤던 8절 말씀 봐요. 8절. 자, 8절 다 같이 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지 안식일이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인자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지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고요. 거꾸로 됐잖아요. 안식일이니까 사람이 죽어도 돼요? 아니요. 사람이 살아야지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뒤집으면 안 된다고요. 뒤집으면. 여러분 제가 뒤집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뒤집어요. 뒤집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협박해요. 뒤집으면 안 된다고요. 뒤집으면. 선을 행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 내게 상급 주시고 이게 내가 이거 상급을 받고 칭찬 받으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해요. 뒤집으면요. 나는 칭찬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걸 만들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 뒤집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신앙으로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금의 행위는 그거는 나의 믿음의 발로예요. 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든 안 하든 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네. 그렇게 해서 헌금하는 것으로 뒤집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신앙은 뒤집으면 안 돼요. 본질과 비본질을 뒤집으면 안 돼요. 뒤집으면요. 거꾸로 비본질이 본질을 막 자꾸 얽매요. 교회 생활할 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배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를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에 옛날에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혼났어요. 우리 때는 어디서 교회에서 모자 쓰냐고. 여러분 모자를 쓰나 안 쓰나 하나님 받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모자를 쓰네 안 쓰네가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를 굳이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데 모자를 썼니 안 썼니 그게 뭐니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모자는 비본질이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모자들 써요. 마음껏 써요. 내가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났더니 여러분 목사님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늦잠을 잤네. 그래가지고서 막 사찰전에 쫓아가지고 목사님 새벽기도 지금 시작했다고 왜 안 나오시냐. 그리 시간 보니까 지나갔네. 그래서 빨리 옷 입고 나왔는데 양복 입고 딱 섰는데 사람들이 막 목사가 오니까 막 난리 났대. 웃고 난리 났대. 왜요? 팬티만 입었거든. 위에만 입고.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그런 게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뭘 입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슬리퍼 신고 교회 내가 급해가지고 슬리퍼 신고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본질이 본질과 뒤바뀌면 안 돼요. 항상 뭐든 뒤바뀌면 안 돼요. 짐승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더 중하며 너희들은 짐승이 더 중요하죠. 율법이라는 명목하에 짐승이 더 중요해버렸죠. 뒤집혔잖아요. 예수님은 뒤집힌 거를 원상복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볼까요? 12절.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기준은 귀한 것이 기준이에요. 법이 기준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기준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귀한 것이 먼저요,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소중한 거예요. 본질이 그거예요. 자, 13절 보시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고쳐버렸네. 그냥 웬만하면요 그냥 그렇게 이 정도로 돼서 이 사람들의 의도가 뻔하잖아요. 나를 고발하려는 건 뻔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사람이잖아요. 웬만하면요 그거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야, 좀 이따가 나가서 내가 고쳐줄게. 좀만 참어. 그래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회당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 끝나고서 밖에 나가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갈 때 야 잠깐만 와봐.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참았어. 이리 와봐. 고쳐줄게. 그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비본질이 본질을 앞설 때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본질부터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신앙을,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워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욕먹으면서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누구 생각이 헐떡 났냐면 다니엘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이 기간 동안엔 기도하지 마. 이 기간 동안에는 어느 신도 부르지 마. 이 기간 동안은 느부갓네살 왕만 위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그렇게 법을 만든 거는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했어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요. 왕이 최고로 높은데 다른 신을 부르면 안 되니까 왕만 부르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들의 의도는 뭐냐? 이렇게 하면 분명히 다니엘이 지금 왕한테 엄청 사랑받는데 다니엘은 이거를 무시할 거다. 그럼 왕은 그걸 몰라요. 몰라가지고서 거기다 조서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요. 자기 도장을 딱 찍어요. 찍어가지고서 절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어느 신도 부르지 마,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그렇게 해서 조서를 찍어서 다 보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느냐? 평소에 하던 대로 2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였더라. 그냥 지하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숨어서 하면 안 돼요? 그 기간만 참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다니엘 그렇게 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래가지고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때 왕이 깨달은 거야. 신하들이 이래서 이렇게 하자 그랬구나.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미 조서가 찍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내려보내면서 다니엘아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딱 열면서 다니엘아 불렀는데 다니엘이 살아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집어넣었잖아요. 전부 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서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타협이 없죠. 예수님 타협이 없어요. 그냥 고쳐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신 다음에 선한 거,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손을 내밀으라 그러면서 딱 고쳐버리죠. 그 자리에서 고발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 보세요. 14절 보세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고 있죠. 14절 뭐라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왜요? 율법을 어기거든요. 다시요? 여기서 다시요. 어제 들었던 설교, 첫 부분에 들었던 설교 기억하시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모독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 죄를 사하노라 막 그래버리지? 이게 어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지가 왜 하나님 냄새를 내? 하나님 모독죄. 두 번째 성전 모독죄. 46년 동안은 우리가 이 성전이었던 건데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래? 성전에서 막 상을 엎어버려? 지가 뭔데 성전을 헐라 그래? 지가 뭐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세운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성전을 모독하고 있죠. 성전 모독죄. 세 번째 율법 모독죄.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안식일 모독죄. 안식일에 이런 거예요. 세 가지가 예수님의 죄명입니다. 공식적 죄명. 그런데 세 번째 안식일에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그때부터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 죽이려고 작당 모의하는 것들이 나오죠.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자기를 죽이는 것을 아시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저 바리새인들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나 좀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어. 너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저것도 생각만 해도 힘들어. 그러고서 막 짜증내고 막 그러고서 딴 데 가고 야 그만 데려와. 사람들 그만 데려.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다 고쳐주시더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 자, 안식일 논쟁을 2번 연속해서 봤는데 안식일 논쟁을 보면서 느껴요. 예수님은 본질 아니면 타협을 하지 않으세요. 선한 것이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참 의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도 자유롭고 사람들 많은 분들도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신앙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이런 고발이 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본질대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작당 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